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장을 딱 펴면요. 시작부터 좀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뭐 이런 구절이요. 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게 그냥 슬프니 좋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작이죠. 그게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이나 축하, 이런 것보다는요,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무게랄까요? 그걸 딱 마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아, 삶의 무게를 마주하는 거요? 그렇죠. 슬픔이나 죽음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실들, 이건 정면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기쁨보다는 성찰에서 오는 지혜를 훨씬 높게 보는 겁니다. 성찰을 통해 얻는 지혜.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는 걸까요? 12절 같은 데 보면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보호해준다는 걸 넘어서 생명을 준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뭐 재산 같은 그런 방패막이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삶의 진짜 의미, 본질을 깨닫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명, 그러니까 의미 있고 풍성한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한다. 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19절 비유에서도 나오죠. 지혜가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거죠. 와, 지혜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뭐 지혜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 장에서는 인간의 한계랄까? 또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나 또 좋은 날이랑 힘든 날을 하나님이 같이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전도서의 아주 현실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긴 한데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또 삶의 그런 불가해야 한 면들을 인정하라는 요구로 보여요. 인정하라.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같은 구절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하게 사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그런 단순한 공식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좀 불편한 진실이죠. 아, 정말 불편한 진실이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고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런 조언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뭐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건가? 좀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좀 그랬고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요. 특히 18절이랑 같이 보면 이건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의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걸 아우르는 길이다. 이걸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완벽한 의로움이나 완벽한 지혜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교만을 좀 경계하고 삶의 복잡함 앞에서 겸손하라는 요구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겸손.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조언도 나오잖아요. 21절에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네요. 누구나 뭐 남을 험담할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약점을 그냥 인정하라는 그런 현실적인 충고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20절 말씀과도 통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전도자 자신도 막 지혜를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게 너무 멀고 깊어서 완전히 알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이상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마대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사람은 거의 찾지 못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죠. 아, 정말 솔직하네요. 네, 이게 뭐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비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만큼 완전함이라는 걸 인간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다. 이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를 추구하는 건 중요한데 그 한계도 분명히 알고 또 현실을 똑바로 보되 맹소적이 되지는 말고 극단을 피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메시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마지막 구절이 정말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 네. 이 구절이 이 모든 논의를 딱 함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어진 그 정직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막 복잡한 길, 꾀를 만들어낸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런 성찰이죠. 결국 전도서 7장은 삶의 여러 모순과 부조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으려는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모순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치열한 고민.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 여러분의 삶에서 원래의 그 정직함과 또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꾀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